강단 제목이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적 도전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요셉이 그의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은 가정에 다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 속에서 하는 업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직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나무는 선악과이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평생을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또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얻고 또 남편을 또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237 세상을 향한 준비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이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였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쉽게 말해서 거기에 왕궁으로 또 불려가죠. 그 속에서 애굽의 바벨론의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데 술객과 박수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물론 본국에 있을 때 많은 또 학문을 배웠지만은 바벨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박수보다 술객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10배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10배의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틀린 것을 붙잡게 되어지고 틀린 마귀가 가져다준 자꾸 그런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의 종교는 뭔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상관의 그 종교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들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분명히 맞춰져야 됩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 안테나 얘기하면 모르더라고요. 스카이라이프 아시죠? 동그란 안테나 아시죠?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각하면 돼요. 그것까지도 모른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안테나가 뭔지. 젊은 우리 청년들은 또 그걸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는 뭐냐? 바로 통신망의 영적인 안테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틀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틀린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파수꾼은 237 영적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37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 우리 강단 2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강단 1부를 통해서 237 세상을 향한 준비인데 먼저 가질 것이 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누릴 것이 있다. 그게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바로 대학을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뭐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가더라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학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확실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상대방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과연 그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노예로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은 어떤 비밀을 누렸느냐?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뭘 알고 있었냐면요. 사탄의 통신망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사탄의 통신망이 뭔가를. 왜 우리 형들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서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사탄의 통신망에 매여 있는지 그걸 안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러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지 그걸 안 것입니다. 그걸 우리 청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의 통신망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가운데 중요한 응답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신망은 뭡니까? 결국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신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신망을 끊어버리고 바로 뭡니까? 사탄의 통신망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한 그리스도 비밀이 뭔지를 모르도록 바로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 속에 딱 빠지게 만들어서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가는 거다. 예배에 있으니까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100%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다 줍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면은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그죠?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떠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육신 쪽에 있는 나를 자꾸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틀린 물질 간을 딱 붙잡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여기 교회 앞에 되면은요, 저 어제도 봤어요. 어제 차를 빼야 되는데 복권을 살라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제가 나가야 될 그 통로까지 막고 복권 사러 갔다 오더라고요. 일확천금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죠? 사단이 가져다 준 물질 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틀린 성공 간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굉장한 정신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선 카지노 아시죠? 정선 카지노 가면은 굉장히 좋은 세단의 차들이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움직이지 못할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중독에. 남편을 중독석에서 끄집어내려고 갔던 그 부인까지도 그 맛에 딱 들여버려가지고 부인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죠?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부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게 사탄의 통신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가문의 문제 또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영적인 문제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지. 그 정확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 포장된 나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포장된 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은 자꾸 청년들이 무너져요. 망설임을 또 갖게 되어지고 또 이 잘못된 사단이 가져다 준 이 포장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장된 나.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포장을 딱 하나 뜯고 또 뜯으면 그 안에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깊이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깊이 감춰놓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 개인의 이 문제 가운데 딱 빠질 정도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문과 가정에 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알으라고 필요한 것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저는 비교의식을 참 많이 가졌어요. 왜 우리 친척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왜 꼬라지가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늘 비교의식 가지고 비교의식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포장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척,
되어지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성공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 또한 예비하셨고 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복음 모르면은 필요한 것이 아닌데 조주요 재앙인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포장된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은 포장된 잘못된 포장 속에 있는 만남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인 만남이지만은 그죠?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느냐면은 이 틀 속에 있는 사단의 통신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없지요. 복음 모르는 그런 개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려움이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올무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는 왼수덩어리거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막지 못하는 그런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포장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막지 못하는 그 병이 오는데 그 병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저는 막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전에는 막 속으로 많이 삭히다 보니까는 속이 많이 병들었었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많이 들어있었어요. 또한 정신의 병도 많이 들어있었고요. 그러는 건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의 병을 막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또 뭡니까? 생각의 병까지 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병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 무속이 날 때 제가 여드름 많이 났었거든요. 딱 자고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오이비누라고 있었어요. 요즘도 웃네. 알고 있네. 오이비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오이비누를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얼굴을 딱 바르고 있으면 여드름이 싹 난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원래 떡칠하고 딱 있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단의 통신망에 딱 걸렸던 거라. 그랬다니까요. 생각이 자꾸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제가 말을 쪽팔려서 말을 못해서 그러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생각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우리에게 자꾸 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병은 뇌와 관계가 있고 또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어렵지요. 그리고 이 생각의 병이 몸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적인 그런 게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쉽게 소화가 안 됩니다. 쉽게 소화도 안 되고요. 굉장히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굉장히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호흡을 길게 못하니까. 우리 명효진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어요. 답답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호흡을 길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뇌에 산소가 깊이 공급되도록. 그래서 막지 못하는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옵니까? 굉장한 마음의 혼란과 갈등과 또 상처로 깊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넘어서 또 뭡니까? 영혼의 병이 딱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 그 영혼의 병이 오는데 굉장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바로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12가지 문제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각인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죠? 영혼의 병이 들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도래하면서 굉장한 그런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는데 감기 걸려서 그런 병을 감기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마스크를 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신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대요. 정신과에. 그 말은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을 해주면은 좀 마음의 안정, 생각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약 처방을 해준대요. 근데 그거 좀 먹고 나면 좀 나은데 또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러면 그게 다시 도발에 또 도져가지고 또 정신과를 찾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을 하고 죽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 또한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는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다 들어주는데 본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정신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해서 먼저 가게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까지 오는데 우울증과 또 조울증과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히터 하나 딱 켜놓고 미디어실에 모든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제가 말씀을 읊조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소리내서 마음속으로 깊이 암송했어요. 저는 거기서 체험한 게 뭐냐면은,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맞다. 그 영적으로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굉장한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또 주신 이 말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붙잡고 여러분께서 깊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을 그 상태, 여러분께서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 찾아가지 마시고요,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저도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했다라면요, 저는 아마, 그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가 늘 예배를 통해 딱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떤 영적 도전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의 기도를 봐야 됩니다. 요셉의 기도. 요셉의 기도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선조들이 누렸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선조가 붙잡았던 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붙잡았던 항상 모세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선조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바로 요셉, 그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얻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찾을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찾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굉장히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를 두 바퀴? 모르겠어요. 어쨌든 길다라고 길어. 하나 둘 셋 넷 많다. 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는 나에게 어느 정도 말씀의 흐름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답을 얻을 때, 시작을 할 때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리듬입니다. 어떤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의 흐름입니다. 나는 어떤 증인의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없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면.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었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는 행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기도가 정확하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 여러분께서 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내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없으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기도, 그죠? 시작을 했다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37 바로 빈 곳을 향해서 바른 시작과 바른 과정이 필요하죠. 바른 과정 바로 뭡니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앞서가라. 조금만 앞서가라. 남들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앞서가시 바랍니다. 그러다면은 많은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것은 과정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죠?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다 과정이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 나의 환경, 나의 부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의 그 집에는 요셉에게 중요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요셉에게는 이게 과정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그죠? 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현장을 가는데 그 직장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가 과정이었고, 그에게 뭡니까?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을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망적이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박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가 바로 뭡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바른 언약을 잡고, 그리고 과정이 바로 뭡니까?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조금만 앞서가는 자가 된다면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가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요, 가만히 봐보세요. 직장 현장에서 자꾸 나에게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는 상관이 커피 타오라 하니까 또 그렇게 막 올려놨더라고요. 주여. 그래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공 못해요. 막 인권 복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소중하게, 세밀하게, 겸손하게 해보세요. 자꾸 사람들 찾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형님이 요즘 저에게 전화를 자꾸 해요.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라. 또 해주면은 또 전화. 이거 좀 해달라고 해줘. 근데 굉장히 관계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교회 가냐 하면서 막 교회 가고 막 했는데 교회다가 기도하고 오니 목요일날도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오니 새벽 예배 끝나고 갔다 여기 왔다니까 그러냐고. 옛날에는 그 말하면 막 엎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대해주세요. 그죠? 그런 거 압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께서 요셉의 기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와 같은 원수라 할지라도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축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나가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흐름입니다. 분위기. 직장 분위기 있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시작과 과정과 그 모든 속에서 바로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비밀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목장에서,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알고도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얻은 것입니다. 누린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속에서 분명한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놓고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24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 문제가 온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여러분께서 많은 기회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박살내야 돼요. 비복음적인 거 다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오늘 24시를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붙잡고 여러분께서 이번 우리 교회 강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237 빈 곳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237 빈 곳입니다. 5천여 종족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통신망에 이 비밀을 가진 자로, 그리고 영적인 치유 사역으로, 의사로 24시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대사냐? 그걸 봐야 되겠죠. 바로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의 이 대사의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타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왕의 대사의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 기도, 영적인 싸움하는 기도 몇 프로 합니까? 우리 청년들.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80% 이상이 내가 영적인 싸움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 아닌, 그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싸움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의 권세, 이 배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2가지의 평생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쉽게 말해서 더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이 비밀을, 말씀을 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께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앙 막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교회와 성전을 왜 주셨는가?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 막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24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선지자입니다. 요셉의 나이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청년 때 요셉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달라지시 바랍니다. 늘 달라달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의 여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선지자로서 바로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세계화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가, 약소국가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아월스이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제가 목요일 날 밤 8시에 줌으로 우리 제1청년들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야에 맞는, 그 또 전공에 맞는 그런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굉장한 인턴십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베트남에 있는 지태현 장로님 불러드려서 소프트웨어 그쪽에 있으니까 인턴십 해달라 하니까 쫙 해주더라고요. 미리 인턴십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전문인들을 많이 좀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작과 과정과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 세계를 치료하는 의사, 세계를 살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깊은 집중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통신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셉의 기도처럼 바르게 시작하고 그 시작의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음을 답을 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대사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50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